우리 신자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대제와 교리 때 분명히 배웠을 텐데도 대제와 소제를 구분을 못해. 딱 물어봅시다. 자매님, 대제가 뭐고 소제가 뭐예요? 성사 볼 때. 소제는 뭐예요? 요만한 거. 대제 이만한 거. 여러분 교리 배울 때 소제는 성사거리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미사 때 그거는 참여하면 돼요. 소제는. 그죠? 근데 문제는 소제가 어디까지는 모른단 말이야. 이게. 대제가 경계가 어딘지 모른다 이 이야기야. 그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대제 소제의 그 구분을. 응?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것도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물론 상황 윤리에 따라 좀 더 디테일한 부분도 있지만은 원론적인 얘기 드리면은 인텐션, 의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있죠. 아예 아침에 나서면서부터 내가 저놈의 새끼 내가 욕하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만나면 그건 대죄예요. 내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남 얘기를 했어. 남 얘기하고 나 뒤돌았으니까 아참,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근데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한 것도 습관이 되면 이것도 대죄로 바뀌어요. 그걸 또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어쩌다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는 거는 처음부터 죄질 의사가 없었어. 처음부터 저 사람 씹을 의사가 없었어. 얘기하다 보면 그게 됐어. 이건 소재야. 이거는 잠자기 전에 통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입을 오늘 함부로 놀렸습니다. 그건 굳이 성사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아예 인텐시오,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거는 분명히 대제거리죠.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느냐, 의도 없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 거냐. 그게 소재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 두 번째는 뭐냐? 결과예요. 토끼 한 마리 죽인 거랑 사람 한 마리 죽인 거랑 다르죠? 달라요. 결과가 심각하면 그건 대죄예요. 결과가 심각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윤리신학을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고백사 앉아 있어 보면 이건 그냥 소재인데 왜 굳이 이런 걸 예수님이 그런 거 듣고 싶어서 사제 옆에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분은 내가 전에 듣기로는 대제를 진 걸로 내가 소문으로 듣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 얘기는 안 해. 그리고 꼭 남을 고발하다가 나가. 지가 고백하는 것이 많으면 고발을 해. 시어머니 잘못 고발하고 남편 잘못 고발하고 자기가 그래서 아니 남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와야 자기 죄가 나온대. 예수님 알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어떤 죄 졌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죠. 올바른 고해 성사를 하셔야만 모고해가 안 되고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성체를 영할 때 합당한 성체를 영할 수가 있다 얘기죠. 여러분들 예비자들이 잘 몰라서 영성체할 때 영성체 줄에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신부님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이렇게 봐요. 근데 예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받으려고도 하고 지가 뺏어가려고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친구 따라왔는데 이리 주셔. 다시 도로 뺐지. 그리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나오세요. 그럼 그 사람 가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그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다 보니까는 뭐 동전 한 500원짜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들끼리만 나눠 먹고 있고, 아니 어느 집에 가든지 손님한테 먼저 먹을 거 주는데 아이고 치사해 천주교 쌀쌀만서도 안 나와. 그 사람은 성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죠. 천연성체 안 받은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엄마랑 나오면서 엄마 손에 있는 거 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죠? 아 사제도
아이한테 기마이 쓰고 싶지. 몇 개씩 집어넣고 싶지.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애가 모르잖아. 성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때 못 주는 거야. 이게. 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따로 성체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몇 시간 해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 얘기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신학생 때 어떤 책을 읽어봤냐면은 옛날 신부님들이 신자들이 성체형하고 각혈한 것을 같이 드셨다는 얘기를 책에 제가 종종 신학생 때 읽어봤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교의 신학 신부님들한테, 교수들한테 내가 문의를 했어요. 신부님, 만일에 말이죠. 폐병 환자한테 성체를 줬어. 병자서. 근데 그 사람이 토해가지고 피와 성체를 같이 쏟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는 옛날 신부님들은 그걸 통째로 들여 마셨다고 하는데, 교수 신부님들 뭐라 그랬겠어요? 안 먹어도 돼. 빵의 형태가 아니면 안 먹어도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화된 지가 오래된 상태에서 토한 건 안 먹어도 된다 그 뜻이야. 자, 내가 당한 일을 한번 얘기할게요. 83년도인가 84년도인가 군종신부 시절인데, 그때 군인들만 사목하던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사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병자 성사를 주러 가는데 봉성체 하러 갔죠. 근데 한 자매가 폐암 말기 환자예요. 그래서 수녀님이랑 같이 예식을 하고 성체를, 그 양반은 또 이게 넘기지를 못해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좀 녹여서 입에다 집어넣어 줬어요.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까지 내가 들었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끊기도 하고 뒤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뒤를 돌아보니 세상에 1분 전에 영한 그 성체가, 흐물흐물한 성체가 그 핏덩어리 각혈한 거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와,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신신 깊은 저 박신부한테 일어나면 좋을 텐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말로만 듣던 이건데. 근데 눈으로 보니까 성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화가 된 것이야. 1분 전에 먹었으니 당연히 그대로 나오죠. 예수님 성체예요. 그 핏덩어리 속에 이렇게 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호를 긋고 한 발 다가섰어요. 그 자매는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냥 침대 그냥 시뻘거니까. 내가 다갔으니까 수녀님이 수단자락을 잡아요. 안 돼.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노라고. 수녀님이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 거라고. 수녀님은 절대 안 먹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잠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눈을 뜨고는 못 먹겠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들여 마실 테니까, 이제 신부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좀 더 살게 해주실 거죠? 그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협박 공갈을 내가 했어요. 그냥 수녀님은 계속 내 뒤에서 수단자락을 잡아 끄는 거예요. 큰일 나, 신부님. 그 자매도 신부님 안 돼요. 드시면 안 돼. 다음부터 토하지 말아요. 그냥 뭐야 이게 뭐야.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다 들여 마셨어. 그래서 그 얘기가 교구청에까지 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또 성모병원에서 또 오라고 또 연락이 왔어. 검사해야 된다고. 해보셨다고. 근데 지금까지요, 내 몸뚱아리 가운데서 제일 건강한 게 폐예요. 폐. 사제는 성체를 지키려고 불에 타요.
성당에 불이 나면은 사제는 감시를 꺼내려고 감실로다가 감시를 끌어안고 나오다 불에 타 죽은 신부님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오상의 비호 신부님이 그랬죠. 태양이 없이는 살아도 성체가 없이는 못 삽니다. 가톨릭에 성체가 없다면 개신교회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 거룩한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준비가 뭐냐? 고해성사예요. 합당한 배령을 하기 위해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모고해하지 말고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되이 고백하면은 그 어느 죄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고백서에는 사제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세요. 서울에 지금 어느 본당 총회장 하는 그 회장님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 양반이 천주교를 개종한 지가 15년 됐는데 그 전에 개신교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학자로서 뭘 써야 되냐면 천주교 고백성사를 갖다가 논문에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지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니 알재간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동 성당에 가면 상설 고백서가 있어요. 거기서 6개월 동안을 관찰했대요. 줄 서 있는 사람, 나오는 사람. 줄 서 있는 얼굴 보면은 다 죄졌으니까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서 저 앞줄에 저 사람은 내가 치료하려면 한 3년은 걸리겠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조그만 고을방에 들어가서 15분 만에 나오는데 천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멘.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너무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더래. 글은 써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교리를 6개월을 딱 배우고 한 달 지나니까는 엽서가 오더래. 첫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준비를 했죠. 이 양반도 하루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 근데 세상에 고백서 앞에서 그냥 머리카락부터 달달달달달 떨리더래. 얼마나 떨리든지 앞사람이 딱 나보고 다음에 딱 들어갔더니 신부님이 어렴풋이 신부님의 실루엣이 이렇게 커튼 너머로 보이고 무릎을 딱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앞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진 거야. 왜? 신부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펑펑 울어. 그 첫 고백을 그렇게 아름답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백성사의 신비구나. 이걸 내가 6개월 동안을 옆에서 그걸 학자적인 마음으로 그걸 갖다 연구하려고 이게 될 리가 없지. 그 회장님 지금도 뭐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성사 봅니다. 그리고 정말 성체 영할 때마다 평일미사 영할 때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체를 영해요. 여러분들 성인 성녀 되고 싶죠? 그러면 되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어려웠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는 그 어려운 성인 성녀가 아니라요. 그냥 일상적인 성녀 되는 성인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볼 때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시면 돼요. 그 말이 뭐냐? 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사세요. 그러면은 그 하루를 마지막으로 한 그날이 모이고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루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낮잠 잘 시간 없어요.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루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드리는 이 묵주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고별 묵주기도구나. 어디 묵주기도 하면서 분심이 듭니까? 성체 영할 때마다 이 영성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영성체구나.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성경이 내 생애 내 눈으로 보는 마지막 성경이구나. 정말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쌍날칼이던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갤 겁니다. 오늘 내가 듣는 어느 신부님의 이 강론이 내 생애의 마지막 강론이구나. 귀에 쏙쏙 들어오죠. 저는 피정 시작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늘 항상 내 마음 자세는 어쩌면은
여기서 하는 이 피정이 내 생의 마지막 고별 피정일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한밤중에도 500명이 죽어요. 심장마비를 듣든 뭐로 죽든 그 얘기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죠. 오늘 내가 피정하고 다음 주에 카톨릭 신문에 김웅열 신부 선종.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몇 사람이 또 갈지도 몰라. 내년 이맘때까지 살아남을 자신 있는 손 들어보셔. 들기만 해봐 그냥. 어디서 건방지게 들어. 교도소에만 사형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형이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를 뿐이지 사형수입니까 아닙니까? 사형수예요. 사형수예요.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어졌지만은 저는 교도소 지도실 수인 사목도 6년을 했어요. 특히 내가 수인 사목할 때는 노태우 정권 그때가 제일 사형 집행이 많이 됐었어요. 저는 참 많이 불려다녔어요. 새벽에 전화 오면 제일 불안해. 전화 오는 거 신부님 아무 교도소에서 천주교 신자 아침에 형 집행되니까 신부님 몇 시까지 와서 입회해 주십시오. 종교행사 하십시오. 잠 못 자죠.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가면은 교도관이 갈아입을 옷 들고 나를 기다려요. 그러면은 사형수 감방까지 가면은 형 집행 당할 그 사람은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밤새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짐승도 죽을 때 안다고 그러죠. 사람도 알아요. 저는 그때 밤새 벽을 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옆얼굴에서 피땀이 흐르는 걸 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다고 그랬죠. 그건 소설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대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못의 혈관이 터진대요. 그것이 땅구멍으로 나온대. 그걸 혈안증, 히모트로시스라고 불러요. 저는 사형 당하는 그 사람이 밤새 지도 불안했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그러다가 새벽에 내가 감옥 앞에 딱 서 있잖아요. 이 새벽에 신부님이 올 이유는 뭐야? 설마 했더니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냥 기절해버려요. 들어가서 물 먹이고 일어나 안드레야. 너 정신 못 차리면 개처럼 끌려나간다. 일어나. 그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리면 다시 간수 보면 또 쓰러져. 결국에는 마지막 할 수 있는 천상의 약밖에 없어요. 성체를 4분의 1로 쪼개서 숟가락에다 풀어서 억지로 이 안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목에다 대고 내가 안수를 하죠. 주님 제발 좀 들어가 주세요. 당신이 들어가야만 얘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가 나. 그러면 그 아이가 일어나요. 이제 22살인데 살아있을 때 조폭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들어와서 세례받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기징역 시켜달라고 그렇게 내가 탄원서를 보내는 게 안 됐구나. 신부님 밉지. 너 못 살려서 밉지. 신부님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 내가 그놈 팔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내 다리가 떨리니 그놈이 오히려 내 팔을 붙들고 간수 들어가 형장으로 갑니다. 문이 열리면서 밧줄이 이렇게 보이죠. 이쪽 유리창에는 입회인들이 쫙 기다려요. 피해자 가족들서부터 해가지고 의사서부터 다 기다려요. 교수형은 머리를 가리지만은 특별히 본인이 원하면 안 가려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같이 안 가려. 왜? 신부님 마지막 강복 봐야 되는데 가렸으면 좋겠어. 신부님 강복 주세요. 목 딱 걸치고 뒤에 묶고 다리 묶고 이것만 열어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나고 성모님 만나면 안부 전하고 신부님도 언젠가는 너 쫓아갈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냥 기쁘게 포기하자. 네, 신부님 강복 주세요. 강복을 마지막으로 줍니다. 어떤 간수는 강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거를 잡아 당기는 간수도 있고 어떤 간수는 강복하는 중간에 당겨요.
그 안수 나한테 죽었어 그만. 네가 뭔데 간목 끝나기 전에 그거 제일 죽이냐고. 이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요동을 쳐요. 밑에는 안 봐도 뻔해. 팔다리 다 묶여 있고 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덜렁덜렁 되네.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한 4분 이상은 못 버텨요. 한 4, 5분 지나면 이제 축 늘어져요. 밧줄이 안 움직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을 더 매달아놔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칠성판에 뉘어놓으면은 의사가 제일 먼저 가서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가요. 가서 우리 신자네가 끌어안고 마지막 임종경하고. 근데 하나같이 죽은 후의 모습이 그렇게 다 이쁠 수가 없었어. 일반 죄수들 내가 입회할 때도 있었는데 무서워요 그 사람들. 기도해 드릴까요? 야 이 쌍놈의 새끼야,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오만 욕 다 하고 내 너도 끌고 들어갈 거다, 그냥 오만 욕 다 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밑에 내려가 보면은 혓바닥은 다 빠져나와 있고 항문으로 창자가 다 빠져나와 있어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도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근데 우리 신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웠던 그 힘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영했던 성체예요. 아멘. 그 성체의 힘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정말 올바로 배령하는 사람들은 죽고 난 후의 모습도 천사처럼 아름다워.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하면은 인성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닮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은 바울서도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바뀌어요. 아멘.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돼서 순명하는 거예요. 아멘.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봉헌하는 거예요. 아멘. 개신교 신자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성체 영하기 전까지는 뭐 성가도 부르고 하지만 성체를 영한 즉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도 아무개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서 성가 부르실 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저 좀 치유시켜 주세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엄마를 용서 못합니다. 저를 버리는 제 자식을 용서 못합니다. 저 좀 치유시켜 주세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영성체한 직후에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 손을 대세요. 주님 제가 간이 안 좋아요. 간 종아래요. 제가 피 속에 안 좋은 게 있대요. 제가 백혈병이래요.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은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 했습니다. 맞죠?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우리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맞죠? 참 내가 말을 지겹게 못해. 할 얘기 많은데 벌써 시간은 다 갔다고 저 앞에서 번쩍번쩍거리네. 이거 어떻게 이거 치유기도는 시작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주시면 내가 하고 갈 거고. 네. 일단 이거부터 좀 끝냅시다. 일단 4가지라고 그랬어요. 인성의 상처 치유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제에게 도움을 청해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두 번째는 올바른 성사 생활이다. 특별히 고해 성사 볼 때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성체를 영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내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통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우기도 하고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집에 가서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손주라든지 손녀 아픈 환자가 있으면 손을 대고 기도해 주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아픈 환자에게 치우기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세 번째는 뭐냐? 성모님께 매달려라. 그러면 성모님이 너의 인성 깊은 곳에 박혀 있는 상처를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성모님은 엄마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얘기 다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뭐 미국에서 한 강론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강론이 굉장히 유튜브에 다 피정이 며칠짜리가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친어머니가 전 지금도 어머니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엄마예요. 엄마와 어머니가 좀 다른 건 아시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무리 살갑게 굴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는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엄마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어머니예요. 그렇죠? 근데 친정 엄마한테 가면 그냥 엄마예요. 친정 엄마한테 가면 그냥 그 다리에 비고 잠을 자도 편하고 말을 놔도 편하고 언니 같고 친구 같은 게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한테는 못할 말 없잖아요. 아이고 얘야 너 왜 얼굴이 좀 어둡다. 왜 박서방이 바람 펴? 아니야 엄마 내가 바람 펴. 아이고 어쩌다가 아이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얼굴이 어둡구나. 필 땐 재밌는데 피고 나면 어두워.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세상에 못할 말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엄마예요. 성모님은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예요. 감곡맥의 성모 순례지 제가 있었죠. 거기 있을 때 순례자들 미사 끝나고 나면은 이 제대 위쪽에 성모님이 계세요. 총알 7개 맞은 매개 7고 성모님이 루르드 성모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나도 뒤를 돌아다보고 신자들은 앞을 보면서 자 우리 성모님 우리 엄마죠. 우리 엄마 크게 3번 불러봅시다. 내가 먼저 성청을 해 엄마 그러면 따라서 신자들이 불러요. 보면 엄마 3번 불러면 어떤 눈물들이 다 펑펑 흘러. 80이 된 할머니는 제2실로 찾아와서 신부님 감사해요. 이제 엄마를 찾았대. 7살 때 엄마를 여의고 한평생 엄마를 그리워하고 살았는데 성모님이 엄마라는 걸 오늘 여기 처음 알았대. 어머니로만 알고 살았는데 엄마가 여기 계신 걸 이제 알았다고. 엄마 알기 위해서 감사하다고.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조산원 많을 때는 애가 바뀌어요 가끔. 나중에 뭐 DNA 검사해가지고 바뀐 걸 알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를 안다면 간호사가 만일에 엉뚱하게 바구니를 딴 데다 집어넣으면 잠깐만 내 바구니는 저 2번째 거야. 근데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를 몰라. 그러다 그 아이가 1살 2살이 되면서 아 눈 밑에 점이 있고 쌍꺼풀이 치다만 저 여자가 배 아파서 나를 엄마구나 걸 알아요. 그 다음부터 엄마 치마를 잡고 다니죠.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엄마 치마 뒤에 숨고 시장에 가도 엄마 치에도 숨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부터 찾아요. 아빠부터 안 찾아요. 그때부터는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것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저는 성모 성지 지도 신부를 하면서요 장담하건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에 관련된 책은 70%는 내가 읽었어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논문도 썼는데 여러 편. 그렇게 썼어도 내 머릿속에 학적으로 수많은 성모님에 대한 상식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우리 친어머니가 어릴 때 무릎에 앉혀놓고 묵주기도 가리키면서 해줬던 그 말, 그게 내 성모 신심의 전부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단다. 아멘.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 엄마 사랑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무슨 논문이 필요해. 엄마는, 엄마의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모님을 좀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마셔. 하늘에만 떠 있는 분, 예수님의 어머니랑, 분명히 어머니랑,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요한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이분이, 그때부터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엄마로 끝나셨어요. 맞죠? 제가 아마 피정 때 그런 얘기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이제 대위로 인간해가지고, 그때도 군정 신부님들은 돈이 생기면은 초코파이를 샀어. 근데 나는 초코파이를 안 사고 성모님 상본을 샀어. 상본 알죠? 명동에 가서 성모님 상본을 그때 뭐 70원인가 50원인가 한 장에, 그거를 군복 주머니마다 가득 채우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 군인 아이들 지나가면 하나씩 나눠줬어요. 최전방 GP에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2명이 보초를 서요. 쫄병 하나랑 고참이랑. 딱 올라가 보니까 2등병 하나이랑 상병 작대기 3개가 둘이 서 있는데, 그 2등병 아이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죠. 훈련소에서. 얼마나 군기가 들어있습니까? 아이고 귀여운 것, 너 언제 왔어? 이틀 됐습니다. 춥냐?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 엄마 보고 싶지? 그러면 대답은 눈물이 벌써 엄마 소리만 나와도 눈물이 글썽글썽. 아이고 이놈 봐라, 엄마 보고 싶구나. 오늘 신부님이 새 엄마나 소개시켜줄 거야 하면서 주머니에서 성모님 신본을 꺼내서 얘다, 오늘부터 이분이 네 새 엄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 성모님이야. 성모님. 저는 불자입니다. 자씨가 상관없어요. 성모님은 모든 인류의 엄마야. 이렇게 해서 내가 뿌린 성모님 상본이, 저는 이제 소령으로 제대했어요. 한 2만 장 돼. 성모님 상본만. 어느 날 병장단 아이가 제대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모르시지만요, 신부님이 주신 그 성모님 상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신부님이 군정병과 같이 커피를 타고 올라오시더래. 근데 자기 그때 짝대기 2개 달고 병장아이랑 같이 보초를 섰는데, 그 병장아이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날 일을 벌이려고 했대. 죽이려고 그랬대. 언제 이놈을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던 참인데 신부님이 어둠을 헤치고 올라오면서 올라오시더래. 근데 자기를 보더니, 나 임마, 너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너 상병 언제 다냐? 예, 조금 있으면 답니다. 너 여기 얼굴 어두워. 엄마 보고 싶어? 그러니까는 자살하기 직전인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대. 신부님이 오늘 새 엄마 하나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주머니에서 상본을 꺼내주면서, 오늘부터 이분이 새 엄마야. 엄마 보고 싶으면 기도해라. 그래서 신부님이 가셨대요. 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라시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팔을 벌리고 있는 성모님 상본인데, 거기서 목소리가 울려 나오더래. 얘야, 너 한 번만 참아라. 너 한 번 참으면 여러 사람 산단다. 지금 자기는 그날 밤에 분명히 천주신자가 아닌데도 전 성모님 목소리 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인을 면했고 자살을 제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새엄마를 모시고 옷장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아침마다 큰 절을 했대요. 훈련 나갈 때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군번줄에다 걸었대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세상에 내구탱이가 다 달았어. 성모님 상본이. 이거 제 보물입니다. 제 고향 부산에 가면은 이제 예비자 교리 배워서 열심히 한 신자로 살겠습니다. 그 친구는 가자마자 교리반에 들어가서 세례 받았죠. 받고서는
1년 있다가 수도원에 견진 받자마자 바로 수도원으로 입회를 했어요. 지금도 수사님으로 잘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 상본 그때 7원인가 70원인가 성모님은 그 상본 하나 가지고도 여러 사람을 살렸잖아. 만일에 쏴주고 지주고 그 부모들 가슴은 어떻게 해결해? 상관 밑이 옷을 벗어야 되고, 그죠? 성모님은 목숨을 바쳐서 새끼 살리려고 하는 엄마예요. 우리랑은 딴 세상 사는 그런 높은 데 계신 아주 럭셔리한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래 매달리세요. 아멘. 성모님께 전구청하면 절대 거절하는 법 없다. 아멘. 이게 김신부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이고, 저는 그 마음 하나로 제 3억 생활은 결코 녹록치 않았어요. 빚덩어리 있는 데 가서 그 빚 갚고 성모님 성지 만들고, 허벌파님 베티 성지 가서 전 세계 자랑할 수 있는 순교 성지 만들어 놓고, 한 번도는 쉬운 데 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주변이 원망 많이 했죠.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맨날 나만 가지고 이렇게 들고 말이야. 그러나 주변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묵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모님께 전구청하면 성모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아까 봉사들 10,000명 천사 300천사 다 두르고 다닙니다. 물어보냐, 그 내가 옛날에 하던 거 써먹는 거래. 그거. 맞아요. 베트의 그 대성전 질 때도 300명 모았어요. 그게 종잣돈이 돼서 그 대성당을 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빚 갚고 베트에 그 발전시키고 그런 거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내가 매일 미사 드려드리고, 그것이 한 사람은 10,000원이지만 5,000명만 모여보세요. 매달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베티 성지 시골에 1년에 6개월 동안 눈 와요. 그 시골에서도 한겨울에서도 5천만 원씩이 들어와.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그 10,000천사, 300천사는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은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현수막으로 딱 걸고 있는 거예요. 10,000천사. 그래서 여기 담당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0천사 하세요. 그리고 아마 하시면은 100% 매일 미사 때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전 그렇게 했어요. 아멘. 전 지금도 10,000천사에서 기도 미사 드려줘요. 이미 은퇴했지만 지금도 그건 영적인 빚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지도 저기 와서 처음 왔는데 보니까 정말 부지도 넓고 너무 좋아. 네. 그리고 개발할 때가 너무 많아. 아름답게. 저는 오늘 한 바퀴 빅 돌아서 벌써 내 머릿속에 이게 만일에 내가 여기 지도 신부라면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이 정도 터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정센터를 만들 수 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아멘. 10,000천사 가입하셔서 매일같이 신부님 미사 받으시고, 그죠? 봉사자들 기도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 가르침 뭐냐?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 그러면 인성의 상처가 치유가 될 거다. 아멘. 빛이 강한 데가 어딥니까? 성지, 홀리랜드입니다. 아멘. 성지는 다른 땅이랑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성지에 와서 시간 날 때마다 머무르시라 이겁니다. 본당에서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는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아니면 대부대모라든지 마음에만 맺히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다리에 힘이 있을 때 배낭 하나 메고 걸어 다니세요. 제가 마지막 본당으로 있던 서운동 성지성, 그 서운동 성당도 성지예요. 주변에 순교터가 5군데나 있어요. 다 도장 찍어요. 어떨 때 뭐냐면 모자는 다 찢어지고 신발도 찢어진 그 남루한 모습을 가지고 배낭을 메고 전국을 다 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도장 찍어달라고. 그 사제관 들어오시라고 해서 밥 한 끼 먹이고 목욕까지 하고 가시라. 이렇게 하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도셨어요? 이러면 지금 돈지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부터 지금 2년째 돌고 있대요. 차 한 번도 안 탔대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전국 그냥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스페인의 그 유명한 뭐죠?
산티아고. 산티아고 못지않아. 왜 이렇게 비싼 비행기 값 내고 맞아요.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잘못하면 도둑놈한테도 지갑 뺏기고 그러는데 맞아. 사기꾼이 한국도 얼마나 좋은 순교 성지,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멘. 여러분들 버킷리스트에 하나를 집어넣으라 이거죠. 네. 내가 또 힘 있을 때 아무튼 성지에 가자. 한꺼번에 어려우면 내가 반은 내가 차를 타고 반이라도 걸어보자.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지 마세요. 하여튼 하시는 게 좋아. 하다 보면은 눈물 많이 나죠. 그 뜨거운 땡빛에 겨울에 추울 때 14처 십자가의 길, 이건 십자가의 길도 아니잖아. 이 안에서 하는 거. 예수님 고통을 알아야 얼마나 알아. 그죠? 따뜻한 데서 무슨 십자가의 길을 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요, 불을 좀 꺼주시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유 기도를 불 끄는 이유는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셔라. 요 치유기도 하는 동안에 저기 키보드 하시는 분은 375번 구원자 예수를 아주 조그맣게 키보드로 작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기도 할 겁니다. 초보드 375 찾으셨어요? 더 작게 해봐요. 아주 작게 버리면 옳지.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피리라.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몇 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너가 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좋으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은총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늘 부족하고 헌데투성이인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아까 신부님의 얘기처럼 이곳을 향하여 떠날 때부터 이미 하느님께서는 저를 치유시켜 주고 계셨음을 저는 이제야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사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 입을 가지십시오. 제 입을 가지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또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2000년 전 주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시키고 마귀를 떼어내신 것처럼 오늘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들,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한 분 앞에 서 계신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셔서 자비롭고 온유하신 얼굴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연민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그 티 없이 맑은 눈망울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시면서 여러분 머리서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안수를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신적인 치유자이다. 나는 오늘 병든 너를 치유하고자 왔노라. 건강한 이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들고 나약한 너는 나를 필요로 한다. 특별히 오늘 나의 성모 엄마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성모님께도 감사드려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 예수에게는 시간과 공간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빚어졌던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혹시라도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나는 지금 치유하고 있다. 너는 결코 우연히 태어났거나 잘못해서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의 생명이 빚어질 때 축복해 주었고 탄생할 때에도 축복해 주었다. 여자로 태어났기에 부모로부터 수모와 홀대를 받았던 그 모든 순간도 지금 나는 치유하고 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여라. 예수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자 합니다. 뒤돌아보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술 중독자였습니다. 늘 바람을 피워 엄마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폭력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다른 집 엄마들을 볼 때마다 늘 부러웠습니다. 엄마는 늘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엄마 다 용서하고자 합니다. 용서를 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으로 내 부모에 대한 원망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피를 나눈 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봉헌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끼리 경쟁이 심했습니다. 질투와 감정이 심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단초가 되어 지금은 형제들과도 인연을 끊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살을 나누는 한 부모의 자식이건만 남보다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빠를 용서하겠습니다. 동생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 되기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친구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를 놀리고 무시하고 또 명예를 손상시켰던 저의 친구들 오늘 용서하고자 합니다. 나도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오늘 이 순간은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와 제 배우자 사이에 들어오셔서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저런 배우자를 만나서 내 삶이 망가졌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이 두둥겨 맞았고 심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성모님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저와 제 배우자 사이에 있는 모든 앙금
성령의 힘으로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제 아이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먼저 부모로서 그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던 점 용서 청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켰던 거 용서 청합니다. 심하게 꾸짖고 욕설하고 매질한 것에 대해서 용서 청합니다. 아이들의 용서를 청하면서 또 그들도 이 부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하느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모든 앙금, 상처, 주고받은 상처들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알고 삽니다. 수도자들은 성모님의 모습으로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수도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종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예수님의 한 모습만 보여줘도 거룩한 분이라는 거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에게 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들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어둠 걷어내 주십시오. 수도자 성직자로부터 받은 상처, 또 평신도로부터 받은 사제들의 상처, 수도자의 상처, 오늘 이 순간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일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은총을 청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 분노를 느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같이 미운 사람 쉽진 않지만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하느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무결점의 사람으로 압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헌데투성이요 쓰레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제 모든 죄와 결정과 실패에 대해서 제 자신을 용서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일 겁니다. 다른 이들을 다 용서하더라도 내 자신을 용서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고백하지 못한 죄들도 참 많습니다. 간음도 많이 했습니다. 도둑질도 했고요. 낙태도 수없이 했고요. 남의 명예를 손상시켰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었던 제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흠을 잡는 일과 자신의 약한 그 모습 하느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고 이제는 내 인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약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어둠을 마귀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이제는 평화 가운데 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 제 자신의 악습 때문에 약한 인성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 오늘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복잡한 인간관계가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고부지간에 상처 주고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 사제들은 주변인과의 관계도 또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제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관계성 가운데서 내리꽂히는 그 많은 비수 같은 상처들, 주님 오늘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다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지금 이 순간 너희 모두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었다. 특별히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한다. 아멘. 내 자신의 죄의식을 내놓아라. 아멘. 더 이상 자신을 자학하지 말거라. 아멘.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단다. 아멘. 너는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너와 바꾸지 않을 내 목숨 같은 존재요, 내 귀한 자식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요, 내 사랑이다. 어찌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여이 여기지 않으랴? 너의 친모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마리아야, 데레사야, 요세바, 에리사벳, 카타리나, 리디아, 요한, 베드로, 바오로, 스테파노, 토마스, 이냐시오, 에리사벳,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단다. 제발 너 자신을 사랑하여라. 나는 너의 악행을 먹구름처럼 흩어버리고 너의 죄를 뜬구름처럼 날려보냈다.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다오. 주 예수님, 정말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십니까?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껏 다 하려고만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쁘십니까? 그렇단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저 너의 사랑만을 원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다.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했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나는 행복하단다. 나는 오늘 그 말 들으려고 이 시간을 예비하였다. 네가 세속의 즐거움을 찾거나 사람에게 미련을 떨치지 못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었단다. 사랑하는 내 아가야, 나의 사랑아, 나는 한시도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단다. 네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이제는 알겠지. 사랑하는 내 아가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너의 모두의 아픈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영혼과 육신의 의사임을 알아다오. 너의 삶에 어려웠던 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죽고 싶었던 순간들, 죄악 중에 울부짖었던 순간들을 다 나에게 다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치유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지금 나에게 다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너희 모두를 치유하고 있단다. 오 주님, 성령이시여 오소서. 오늘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죽음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뇌종양, 폐암, 간암, 위암, 췌장암, 후두암, 식도암, 유방암, 자궁암, 혈액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백혈병, 관절염, 이 밖에도 다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불치병 이 자리에서 치유시켜 주십시오. 정신질환, 우울증, 자폐도 치유시켜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당신의 은총만이 이들을 치유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신 치유의 기운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에게 내리시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소서 성령이시여, 연약하고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치유의 영이시여,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이들을 온전히 부활케 해주소서. 아픈 사람들에게 그 치유의 영이 내려오소서. 아빠 아버지, 당신 자녀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당신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다 함을 믿습니다. 오소서. 주님, 각 사람의 아픈 부위를 낫게 해주십시오. 성모님의 전구로 영의 치유, 마음의 치유, 또 육신의 치유, 더 나아가서는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어두운 상처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치유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부러진 뼈를 이어주시는 좋으신 주님, 끊어진 신경을 이어주시는 좋으신 주님, 흉한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좋으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병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오랫동안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사제의 입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깨끗이 치유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저기 성가 가운데 사랑해 주라는 거 있죠? 간단한 거 사랑해 주 알죠? 네, 그거 같이 합시다. 사랑해 주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의 주, 기쁨의 주, 기쁨의 주, 기쁨의 주, 나의 하느님. 오늘 이 시간 초대해 주신 삼위일체 신원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봉헌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취를 영해야 될 미사가 남아있죠. 그 점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정 다 듣고 미사 때 가버리면 그날 피정 받은 건 헛거다.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는 성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같이 참석을 못해도 여러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면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오늘 예정 시간보다 집에 늦게 가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미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탁은 뭐냐면 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누가 시비 걸더라도 대꾸하지 마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오늘 이렇게 은총 받고 집에 아파트 문 열자마자 남편이 너 인간아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면은 아 미안해 그냥 끝내야지 이 인간아 너 위해서 기도하다 왔는데 하면서 같이 싸우면 오늘 받은 은혜는 시궁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회서 1장 1절부터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회서를 통독하시면서 그 전에 들었던 어떤 뭐 유튜브 강론 가운데 이렇게 가슴에 와닿던 것이 있다면 찾아서 다시 한번 쭉 들으시면은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려도 통하지 않겠다 하면서 마귀가 몇 번 건드려보고 아마 물러갈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다음에 또 살아있을 때까지 잘 계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뭐 매일은 제가 기도해달라는 것은 무리고 가끔 생각나면은 저도 좀 건강해야만 뭐 겉으로 보기엔 젊잖아요. 그죠? 우리 집안 내력이 다 젊어. 우리 어머니도 90이지만 지금도 셀카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주름이 없으니까 안 웃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아직도 젊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뼈다구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관절 이런 게 생겨서 좀 요즘 애를 먹고 있으니까 기도 중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 물론 신부님 미사 때 강복 있겠지만 제가 강복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며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봉사자가 공지하기 전에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의해 주셨음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부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